안녕하세요. 찬양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또 묵상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말씀 또 부모에 대한 말씀을 각각 나눴고요. 어린이날인데 어버이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부모님이나 자녀나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경고하신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그 말씀이 힘있게 적용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교회 성도가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지금 교회에서 맡아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일을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신령한 자로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개인 경기인가요? 팀 경기인가요? 네, 일단 축구 선수 한 팀의 이 경기장에 뛰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3명? 네,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1명이 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인 경기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팀 경기입니다. 개인의 기량이 뛰어난 것보다는 팀이 얼만큼 조직적으로 이 전략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느냐, 팀워크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국인 선수들, 한국 축구 선수들이 몸값이 많이 불어났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선수들이 막 유럽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국가대항전을 할 때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몸값 전체와 상대팀 선수 한 명의 몸값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하다 이런 기사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선수의 기량이 떨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탈리아를 꺾고 독일을 꺾고 이렇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바리 정신? 한국에 가면 계란 맞을까봐 뭐 이런 잘못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 축구라는 것은 몇몇 선수,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의 능력으로 이 경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선수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스포츠가 그래요.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상식은 같은 팀 안에서 누구의 기량이 뛰어난가를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한 팀으로서 동역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팀 스포츠의 상식입니다. 가끔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상식이 팀 스포츠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은 어떤 것 같으세요? 교회 사역은 개인 경기 같으십니까? 아니면 팀 경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교회 사역은 팀 스포츠입니다. 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각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는 곳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동역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서로 동역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인 성도는 싸우려고 한다라는 데 있어요. 육신적인 성도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신령한 성도는 그렇지 않고요. 동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함께 지어져 가려면 그러면 육신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신령한 자가 많으면 좋을까요? 신령한 자가 많은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팀워크가 뛰어나려면 신령한 자가 많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이나 사역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이어야만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역이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시기와 분쟁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만 우리는 협력할 수 있고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유평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혹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시면서 이런 육신적인 관점이 있었다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오직 신령한 자의 관점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함께 협력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고요, 그리고 육의 사람이 하는 일, 곧 분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육의 사람이 하는 일이 곧 분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1장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2장으로 넘어오면서 보다 본질적인 분쟁의 원인을 밝히는데 바울이 주력을 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것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설득력, 지혜 있는 말,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서 능력을 얻고 그곳에 자신의 믿음을 두려고 했던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뿌리의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뤘던 바울이 다시금 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분쟁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3장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라고 말을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친밀한 표현으로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똑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내가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자기를 날마다 누르는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바울을 날마다 짓누른 거예요. 날마다 잠잘 수 없도록, 날마다 고민하도록, 날마다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짓눌렀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에, 어떤 성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와의 관계를 다시 개선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보통 대하냐 하면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저 성도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였고 이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고 그런 자기가 정말 18개월 동안 엄청나게 헌신했던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배반을 당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억눌렀던, 짓눌렀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냐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쁘고 짜증나서 이들의 문제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그 우애로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앞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2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사람,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2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나 그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직접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받을 거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신령한 자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지금 대할 수가 없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육신에 속한 자의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 두 분류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육에 속한 자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가르듯이 영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육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예리하게 지금 구분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푸시키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2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영혼,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지금 1절에 사용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단어는 사르키노스라고 해서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하는, 그러니까 정말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곧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요. 밖에 있다는 게 아니죠. 안에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린아이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연령대가 2살 미만 정도의 젖먹이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살 아래 아이를 보면 어떠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저한테 2살 아이 밑에 정도 되면은 거의 짐승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강아지 키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없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먹고 싸고 울고 동물하고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기저귀 차고 행동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그러나 기저귀 찬 아이같이 행동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호라는 어린이가 있죠. 아이가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매일매일 그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천천히 마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리게 보일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키우신 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으시니까 쑥쑥 자란 것 같은데 라고 하겠지만 뒤에서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언제 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우리 혹은 한 달에 한 번 보는 지인들이 볼 때는 아기가 어떨까요?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벌써 이렇게 자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수년이 지난 뒤에는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자랐나 싶을 정도로 놀랄 만큼 성장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그 과거에 봤을 때 모습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성장한 것도 그대로고요.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슬픈 일이 될 겁니다. 병적인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고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아이의 엄마도 그렇고 지켜보는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지금 수년 뒤에 자기가 길러낸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수년이 지난 뒤에 봤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형 동사가 사용됐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바울이 고린도 복음을 심었을 때 약 3년 전, 이 편지를 쓰기 3, 4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을 해서, 고린도 지역이죠. 그 지역에 처음 방문을 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고요. 성실하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어머니처럼 배 아파서 이 교회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낳은 아이를 버리고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약 18개월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성껏, 이 마치 엄마가 가슴에 밀착해서 아기에게 계속해서 젖을 먹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젖을 먹였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운 교회마다 마치 영적인 부모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밤낮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공급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바울의 진짜 자녀들이 있었나요? 아니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모조시켜보고 그리고 돌봤던 그러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기를 해산할 때 고통스럽던가요? 형제님들 아마 모르실 겁니다. 고통스러워 하던데요 라고 아마 얘기를 하실 거고요. 자매님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고통스러웠다라고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울은 남자였고요. 잉태한 경험, 해산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녀를 낳는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자기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이 자라나게 하는데 바울이 헌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엄마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바울이 그랬었고요. 그때 그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젖을 먹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젖과 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태어났고 자랄 때에 이 복음을 전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젖을 먹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젖이고 어떻게 전하는 것이 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초보적인 가르침이고, 밥이 되면은 자, 삼위일체가 있고 새 위격이 있으며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지혜의 수준으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였어요. 탁월한 지혜가 무엇이냐, 더 위대한 지식은 무엇이냐, 이거를 등급을 매겼던 것이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었던 일이고, 바울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십자가 복음만을 알기로 또 전하기로 굳게 다짐했던,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밥의 차이는 바울이 무엇을 주었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받아먹는 자가 얼마나 잘 받아먹고 잘 소화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이에게 우리가 죽을 주는 이유는, 이유식을 주는 이유는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딱 그 정도이기 때문이지, 이 주는 것을, 그 영양가를 우리가 덜 주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밥과 젖의 차이를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밥과 젖의 차이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분명히 젖을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단단한 음식 중에 하나가 아마 바울이 말한 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밥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장성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14절에 이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잘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끊임없이 그 복음으로 훈련을 내서 자기가 연단을 한 지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 그리고 적용할 때에 진짜 이 복음대로 생각하고 복음대로 판단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자로서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은 무엇이냐?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구원은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서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복음대로 살지는 못하는 상태가 이 어린아이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수년이 지난 후에 만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서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옛삶을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옛삶을 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옛삶을 버리면서 새삶을 입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장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수년이 지난 후에 만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젖을 줘야 되는 상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너희는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어린아이 상태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육체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시기와 분쟁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히려 화평이고요, 사랑입니다. 지금 시기와 분쟁이 교회 가운데 가득한 걸 보니까 너희는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다.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했었고요. 표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느냐? 교회 앞에서 일하는 바울과 아볼로를 앞세워서 파별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신령한 자가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육의 사람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좀 충격적인 진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시간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3년 반이 흘러고 4년이 흐르고 5년이 흘러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삶이 빚어져 갈 때만, 그때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바울이 처음에 이 편지를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설교자가 있었던 거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교회에 은사에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풍부함도 영적인 성숙과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뛰어난 설교자, 헌신적인 봉사자일지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는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오래 산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은사를 자랑한다 해도 성숙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로 시기심과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은 이 시기심이 열매 맺는 형태예요. 시기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파벌 싸움이 바로 분쟁을 보여주는 그러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러한 시기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지독한 이기심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지독한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푹 쉬세요 이런 말 잘 안 하죠. 나 뭐 줘? 나 왜 이런 거 안 줘? 막 이렇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머니도 저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말 거의 안 해요. 그냥 나는 왜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왜 맨날 이래야 돼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우주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독한 이기심인 거죠.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이 시기심을 가진 육신적인 성도에게서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그가 할지라도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으로 그 사람이 섬기든, 얼마나 대단하게 섬기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목적이 굉장히 희석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은근히 실망하고요, 은근히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요. 카톡방을 확 나가기도 하고요, 성도들 갑자기 교제를 안 하기도 하고 연락을 안 받기도 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은 일과 사역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차등해서 평가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남이 하고 있는 일은 그거보다는 못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성도들이 왜 관심이 없지? 성도들 참 뭔가 대단한 걸 놓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덜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나 그 유익 면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것보다, 혹은 내가 선호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관점으로 섬기면 교회에는 분명히 분쟁이 생깁니다. 분명히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섬겨고 또 아무리 많은 섬김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자의 관점으로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5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우리의 관점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신령한 관점으로 바꾸어 줍니다. 신령한 자의 관점으로 사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먼저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단순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역자라는 말은 뭔가 조금 고상한 표현 같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조정에 있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라는 표현과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종이 훨씬 더 못한 것 같고 사역자는 뭔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이 사역자라는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 이 식탁에서 보조하는, 봉사하는 하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섬기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역자를 가리킬 때, 집사를 가리킬 때도 사용됐지만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밑바닥에서 일하는 종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이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종,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그게 누구냐? 사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종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각각 맡은 일이 다릅니다. 각각 주님께서 주신 일이 달랐고 맡은 일이 달랐어요.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둘 다 중요한 일이에요. 심지 않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축축한 땅일 뿐이죠. 그렇죠? 심었는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식물이 자라나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둘 다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심었다, 물을 주었다. 갑자기 비유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농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사에 대한 비유고요. 9절에 보시면 이 농사의 비유가 각각 무엇을 상응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농사를 하시는, 그래서 수확을 거두시는 밭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고요. 그곳에 파견된, 고용되어서 일하는 동역자들로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해당이 될 거고 그들처럼 복음 사역을 맡은 그런 일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일하고 있어 라는 교만한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고귀한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역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고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의미에서 동역자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질그릇 가운데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들에게 맡기신 업무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심는 일을, 전도자의 일을 했었고요. 아볼로는 그 결실로 태어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물을 주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각각 맡겨진 일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령한 자의 관점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령한 자는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일이라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별관 과자를 구워오는 일도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과 별관에서 과자를 굽는 일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까? 잘 동의가 잘 안 되시고 과자를 먹어보신 분들은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맛있어요. 끝나고 가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맛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구약성경 우리가 읽기 힘들게 만드는 역대상, 역대하 뭐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그런 장막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자세한 그런 목록들을 보시면 과자를 굽는 일이 나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론의 후손 중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과자를 굽는 일을 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뭐 하는데? 과자를 굽고 있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별 볼일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는 고귀한 일입니다. 신령한 자는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갖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이런 물 한 잔을 떠다오는 일일지 몰라도, 혹은 아래층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라든지 밥을 짓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고귀하다, 그 일은 가치 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자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신령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맡아서 하는 종과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을 절대 혼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종의 역할을 절대 혼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고 그 은사가 특출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신령한 자는 알고 있고 또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감사는 오직 그 종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신령한 자는 인정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굉장히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아볼로, 정말 대단한 교사였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들 모두 게으르게 일하지 않았고 그들 모두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시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일반 원리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의 자리와 사역자의 자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절대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대단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대단하게 평가하거나 하나님처럼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신령한 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신령한 자의 태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 동역하는 본을 보여준 사람의 태도가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매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마침 그 기회를 타서 어떤 형제들이, 다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러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라고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매여서 힘드니까 우리가 그 남은 몫을 더 열심히 채워보자,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협력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경쟁자 바울이 지금 못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를 시기심 나게 한번 더 해보자, 우리가 바울보다 더 높은 그러한 신실한 종이 한번 돼보자, 이런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목적이죠. 누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다수의 형제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조금은 역겨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실 성도를 시기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이 장성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시기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주님의 일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싸움에 같이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감옥에서 한번 열심히 전해서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내가 세운 교회들 한번 봐봐. 내가 그동안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세봐. 너네랑 게임이 안 될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전한다 한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임이 되지 않겠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한다면 게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경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랑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신령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일을 신령한 자의 관점으로서 동역하는 입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만족한다.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가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수요일, 주일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료하구나, 이렇게 분명하구나 하면서 저 자신도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정말 좋지 않았어? 너무 대단한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 할 때는 별로 얘기를 없었는데 나 할 때는 별로 그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저쪽 별관에서 얘기했더니 끝나고 몇 분이 찾아와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 유평교회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기쁘고 나는 또 기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진 은사와 조금 겹치는 사람들이 뭔가 더 드러나고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육신적인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쉽게 틈타게 됩니다.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요. 나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긴 하는데 나는 본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섬김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약간 좀 잘하고는 있지만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왜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이 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쟁해서 내가 뭔가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는 그러한 감정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과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는 기뻐해야지. 저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성도들이 유익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야지. 그것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사소한 것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찬양팀인데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바꿨어요. 이런 마이크를 바꾸면 어떻게? 딴 걸로 바꿨어야지.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경쟁할 수도 있고요. 비슷한 일들을 할 때 그러한 경쟁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신령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주님을 위한 모든 일에 가치를 두고 있고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신령한 자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회 사역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한 가지이나. 서로 각각 다른 종류의 일이긴 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한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등하다, 가치는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조금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중에 어떻게 하찮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찮은 분이 아니신데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교회에 있는 사역들 가지고 서로 차등을 두면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다른 성도와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인데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이 8절을 보시면 신령한 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데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트로피처럼, 우승 트로피처럼 상은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경쟁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 그 상을 쟁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목적,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은 맞고요. 각각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각각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대로 평가를 하실 거고요. 각각 여러분에게 속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뻔하게 보이잖아요. 주인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필요한 양만큼 맡깁니다.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해석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영적인 은사들, 재능들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결산할 때는 유평교회 다 모여 누가 제일 잘했어 상 하나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다 그렇게 칭찬하시고요, 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충성한 그대로 여러분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와 경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한데 왜 남과 싸우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각각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신령한 자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었고, 어떤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빵 굽고, 어떤 제사장들은 노래 연습하고, 다 그렇게 각각 맡겨진 일들이 달랐어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일이 이 안에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같이 직분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분 없는 그런 섬김도 있습니다. 교사나 악기 연주자처럼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긍휼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것도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 보이네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각각 돌보는 사람이 있고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과자 굽는 일 중요하다고요? 네, 중요합니다. 설거지는요? 중요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각각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을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보여주실 겁니다. 이 일이 뭔가 이 교회의 부족함 같아. 이 성도가 지금 돌봄을 못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일을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이미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신령한 자의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은 절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이 신령한 자로서 일하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주보에도 써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신령한 자로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는지 잘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하고 계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부서장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설거지 당번, 애찬 당번,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자로 일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돌보는 각각의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좀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고귀하게 여기며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찬양 인도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찬양으로 인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오늘 아침에도 이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에 물을 주는 이 고귀한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또 주일학교 말씀이네, 9시에 또 나와야 되네 막 이러면서 오늘 또 애찬당번, 지난주도 힘들었는데 오늘 또 애찬당번이네 이러면서 일하고 계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예시를 듣는 거는 제 마음속에도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갈등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지네, 17주 연속 말씀이네, 좀 한 주 쉬었으면, 이런 마음이 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매일 특권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저의 매일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에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저에게 있어서 날마다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매일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맡겨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한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절대 잃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실까요?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천천의 양을 바치면 만족하시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을 바치면 그러면 그때 되서면 만족하시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막 눈먼 거 병든 거 갖다가 바쳐요. 어쨌든 바쳤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제발 아무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이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문을 닫고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을 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모하는 분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종종 저는 제가 사명을 받았던 말씀을 떠올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를 부인하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맡은 그 일에 더 충성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여러분 맡은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진정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성도가 유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성도들이 이것으로 유익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육신적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겠죠. 있다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불평하고 실망하는가? 아니면 주가 아시고 보상하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는가? 내가 뭔가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흘러나오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셔. 주님은 이것으로 영광 받으셨고 반드시 보상하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일했는데 왜 도대체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럼 난 새벽 2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일해야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도들이 일하는 것에, 헌신한 것에 우리가 알아주고 감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와서 특송을 불렀는데 아무도 오늘 특송이 좋았다고 안 해요. 그래도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성도들이 그것으로 유익을 얻었다면 기쁜 거 아닙니까?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당신은 다른 성도가 인정받을 때,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가 인정받을 때예요. 그때 시기하는가? 아니면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가? 다른 성도가 뭔가 드러나고 인정받을 때 같이 기쁨으로, 정말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마지막, 당신은 다른 성도가 하는 일에 충분히 감사하고 자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가? 예전에 한번 이 바깥에서 일할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바깥에 일할 때 저 성도는 맨날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불평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저분은 이 시간에 이렇게 바깥에서 일하는 일은 안 하는데 이 형제님이 집에서 쉬시는 시간에 주일학교 말씀 준비해서 매 주마다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지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다 같이 뭔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은 그 일에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일도 안 하고 있고 뭐 중요한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평가절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형제는 내가 모르는 시간에 누군가를 세워주고 있고 내가 모르는 다른 일로 분명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차등해서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신령한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모르지만 저 성도가 무언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섬기는 것에 감사하고 충분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물어뜯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경쟁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같이 망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실력이 떨어지는 팀과 축구를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많은 원인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 같은데 선수들끼리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만약에 선수들끼리 싸웠다면 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경기에서 실력이 안 나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물고 뜯으면 팀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기량이 아주 뛰어나도 상관없고요. 교회가 보여주는 플레이가 아무리 화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자멸할 뿐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건강하게 함께 일하는 교회는 신령한 관점을 가지고 신령한 자로서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실 거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놀랍고 고귀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일을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시기심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그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있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평가절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영광스러운 일이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유병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영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